시편 134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이 두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목사님들과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는 어두운 터널에 들어왔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또 울적하고 사무총회라든가 또 성탄절 또 송구영신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사무총회 또 성탄절 완전히 이제 모일 수가 없고 이제 20명 미만으로 최소 인원만 그 예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사람만 또 녹화하는 사람들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를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을 보내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결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12월 이 마지막 달이 가장 중요하고 결산과 또 미래를 향한 그 힘찬 발걸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함부로 나눌 수 없는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목회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고 성도들은 신앙의 밤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를 못합니다. 또 친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 눈과 이마, 헤어스타일 그 정도로만 친구를 알지, 오히려 저희들이 마스크를 벗고 만나면 오히려 낯설고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맞선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맞선을 볼까요? 마스크 쓰고 보겠죠. 그러다 결혼하고 이게 마스크 벗고 만나면 내가 맞선 본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마 저희들이 우습게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지금 제가 굉장히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지금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고, 인간관계적으로도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영업 하시고 또 혼자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일을 꾸려가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이 다 스톱이 되어버렸고 또 사람들이 왕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고 또 마음에 우울한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오늘 시편 134편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너무나도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밤이라는 단어에 좀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시편 134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밤. 여러분들 밤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설문조사를 했더니 밤 하면 연상되는 그 단어를 체크하시오. 긍정적인 단어가 있고 부정적인 단어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단어는 달, 별, 야경, 불꽃놀이, 이런 단어들은 긍정적인 그룹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동그라미를 많이 안 쳤다고 합니다. 밤 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도둑, 강도, 범죄.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은 밤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즐겁고 기쁜 시간을 낮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우울하고 고독하고 병들고 외로운 시간을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밤이 다가왔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는 밤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으로 또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자, 오늘 시편 134편을 통해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밤이 새롭게, 또 어두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경제적인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또 소망과 결단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밤에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 밤 시간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지키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켰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이 순번을 정해서 낮 시간, 밤 시간 동안 지성소에 있는 그 분향단, 향을 피우고 이 불을 켜놓은 거,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낮 시간 그리고 밤 시간을 정해서 순번을 정하고 교대로 로테이션으로 성전을 지켰는데, 성전 바깥쪽, 그러니까 성벽이죠. 그리고 성벽 안쪽에 여러 뜰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그 뜰까지 포함하면 약 1만 평이 됐습니다. 1만 평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공원 이름이 뭘까요? 음지공원이 아니라 양지공원이에요. 밝은 햇살이 비추는 공원이죠. 저 공원이 약 8,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양지공원보다 조금 더 넓은 곳이 바로 성전이었고, 성전 뜰까지 다 포함하면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여러 뜰이 있는데 그까지 포함하면 약 1만 평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였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신다. 성전 가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우리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우리 축복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낮과 밤 시간 항상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외벽에서 또 성벽 안쪽에서 뜰에서 또 동서남북 사방에 그 문을 지켰는데, 한 장소에 10명씩 24군데의 장소를 지켰습니다. 자, 24군데의 장소를 10명씩 지켰으면 몇 명입니까? 24 곱하기 10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착하니까 알려드릴게요. 240명이 낮 시간 동안 지키고, 또 밤 시간 새벽까지 또 240명이 10명씩 무리를 지어서 이 성전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그들이 또 불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성전에 그 밤 시간에 누가 있는가? 성전을 지키고 불을 지키고 그곳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초를 서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런데 이 종들은 레위 지파와 또 제사장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왔습니다. 오늘 시편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 마지막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데, 이 성전에는 이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성지 순례를 온 순례자들이 또한 밤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는데 밤 시간이 저녁이 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 가까운 마을에서 묵고 내일 아침에 올라가자, 그것이 아니라 성전이 너무 그립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순례객들은 밤이 되었던 새벽이 되었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두운 밤에도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들 여러 곳에 흩어져서 또 레위 사람들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성전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그 순례객들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성전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어두움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성전까지 나오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밤에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 우리가 낮 시간이 되었던 밤 시간이 되었던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자리를 늘 지켜서 이 어두운 밤을 은혜로 또 감사로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두운 밤에 성전에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자, 1절 끝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했더니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성전에서 손을 드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어떤 행동? 이렇게 손을 드는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말씀을 보면 손을 들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그 간구의 내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순례객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가장 중요한 도시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많은 에너지를 썼을까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그 심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던 그 사람들이 밝은 빛을 찾아서 성전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시간이 밤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그들은 너무나도 다급한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신을 얻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 살기로 지금 손을 높이 들고 그냥 이렇게 저처럼 점잖게가 아니라 막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정말 부르짖는 그 심정으로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은 기도하는 그 심정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시간들을 너무나도 허비하시는 분들, 이 시간들을 너무나도 어렵게, 더 힘들게, 더 어둡게 보내시는 분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되 정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송축한다.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가 낮에도 찬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찬양이, 찬미가, 우리의 고백이 더 필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사람들은 밤에 침체되고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밤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생각, 낙담, 신세 타령, 불필요한 것들로 그 입술을, 그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에 정작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노래로 우리의 입술을 또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 침묵이 절망의 침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례객들 또 성전을 지키던 그 레위인들처럼 여러분들이 그 밤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정말 마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찬양으로,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찬양하는 사람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바울과 실라죠. 그 두 사람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불렀던 노래 제목이 뭐였다고요?
바울과 신라잖아요. 그 밤에 달이 떠 있잖아요. 신라의 달밤.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울과 신라가 바울이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왜냐하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서 주의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오라는 그 손짓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게도냐의 가장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이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이 로마 시민들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 성을 소란케 하고 있다. 그래서 모진 채찍질을 가하고 옷을 다 벗기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을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그들이 빌립보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모진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포자기하고 신세타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밤에, 그리고 가장 깊은 그 지하 감옥, 어디보다도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 바울과 신라가 뭐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죄수들의 마음이 확 열렸겠죠. 그리고 그 찬양은 땅을 진동케 하고 땅을 움직여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의 모든 문이 다 부서지고 깨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죄수들의 손에 있는 모든 착고가 다 풀리는 기적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불평할 때, 불만할 때, 자포자기할 때, 신세타령할 때? 아니요. 그 인생의 가장 절망의 바다,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것도 없고 찢기고 상처 있고 고통 속에서 그들은 절규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고, 또 간수장을 통하여 그 빌립보 성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뭘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면서 뭐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차 안에서,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어두운 가로등 아래를 지나가면서, 또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시면서 여러분들 입술에, 여러분들 마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끊임없이 퍼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낮 시간에 찬양하는 걸 좋아합니다. 낮에 찬양이 어떤 걸까요? 먹고 살만할 때, 무탈할 때, 아프지 않을 때, 애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살고 있을 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낮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과 낮이 항상 교차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5년, 10년, 너무나도 오랜 세월, 오랜 시간,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자녀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두운 시간을, 어두운 밤을 오랜 시간 보내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정말 두 손 높이 들면서 주의 이름을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와 또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밤에 성전에 머무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사실 이 짧은 이 세 절의 말씀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 그리고 순례객들, 이들이 주고받고 있는 내용을 굉장히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성전에 있습니다.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 순례객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주의 종들이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송축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순례자들이 주를 향한 그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종들이 축복하고 있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 모든 순례객들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인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송축,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뭘 베풀어 주십니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송축하고 나서 그냥 그 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찬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안 생겨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요,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의 환경, 황폐하고 어둡고 이 힘든 현실이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하여 변화되는 이 놀라운 체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이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 그것이 구약에서는 모리아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겟세만의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결국 시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 그 주변의 산을 이제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모든 사람,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향하여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정말 부르시는 그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 그대로 기다리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영혼들에게, 부르짖었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또 세계 선교를 향한 그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그쪽 장소가 아니어도 늘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예배, 기도,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든지 만나주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기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접속할 수 있죠. 우리가 인터넷으로 모일 수 있고 화면으로 모일 수 있고, 정말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교회로 또 하나님 앞으로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대면이어야 되면 인터넷으로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자유롭게 대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마스크 쓰고 대면으로 또 모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방향이 성전, 시온과 같은 그 교회를 향해서 내 마음이 집중되고 또 내 마음이 접속되어 있을 때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소중합니까? 성전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 내가 인생에 너무나도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고, 나는 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살던 터전을 내팽개치고, 나는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기나긴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송축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그 어두운 밤에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순례자들만 이 복을 누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밤을 통과하고 있고, 인간관계의 밤을 통과하고 있고, 가족들 안에 얽히고 설키고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수많은 밤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러분들 자포자기하거나 여러분들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고 있는 이 순례자들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늘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접속되어 있고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어두운 밤을 뚫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만 코로나의 그 시련의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너무나도 캄캄하고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리스마스를 또 송구영신을 온전히 모일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송축할 수 있을까? 여러 두렵고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밤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순례객들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또 땅의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듯이 우리가 교회 예배로 접속하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모든 영혼에게 이 어두운 밤을 뚫고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